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우시는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한평생 지켜보며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맏딸이신 손동희 권사님이십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두 오빠를 죽인 원수에 대한 감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권사님의 대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대답을 통해서 저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짓밟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과 내 가정까지도 다 망쳐버린 그런 대상자, 그런 대상자를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언제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망쳐졌다면 그런 일을 벌인 그 대상자를 가슴에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처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마다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용서의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용서를 해준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혹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믿으세요? 죄의 용서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는 했으니까 주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좀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용서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닌데 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이 쓰여진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12절 원어에 근거해서 이 본문을 다시금 해석을 하면 그 순서가 또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언어적인 이 용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헬라어에 있어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에 있어서 먼저 나온 문장은 항상 그 문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문장은 앞문장을 꾸며주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다섯 번째 기도, 12절의 이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근거해서 그 결과로 우리도 삶에서 그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느낀 후에는,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냐면, 그 용서함 받은 내가 이제는 이 용서함의 은혜 때문에 변화되어 결단하여 다시금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신약 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12절을 이렇게 다시금 번역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그 용서해 주신 은혜를 근거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며 나가겠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린 다음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라면 이 12절의 기도가 쉬운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 기도 들으시면서 부담이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전혀 부담 안 되세요? 저는 이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요,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확 외워버리는 정말 너무나도 쉬운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근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 좀처럼 쉬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기도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냥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만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담되는 기도를 굳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와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식의 잘못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말썽꾸러기 아들이 맨날 말썽만 피고 죄만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부모가 아들아, 내가 이거 덮어줄게 하는 것이 용서일까요? 아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막 메꾸기 위해서 막 부모가 용서하고
그래, 아빠가 이거 다 해결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게 용서입니까?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라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자식이 일으킨 아픔과 잘못,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들추어내서 너가 지금 이런 죄 저지른 거 아느냐?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 죄를 일깨워주고 아들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못을 깨닫게 해준 후에야 비로소 이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라면 그냥 잘못한 죄에 대해서 덮어주는 자는 없습니다. 왜 그냥 덮어주지 않고 굳이 아픈 부분을 꺼내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잘못을 받아들이게 해서 이것이 내가 아느냐 한 다음에 용서를 해줍니까? 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이 문제 앞에 다시는 죄짓지 말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용서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해 주셔서 그냥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의도가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다 덮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용서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겠노라 라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용서의 그 근거로 십자가의 희생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덮어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을 사용하셨어요. 그만큼 용서는 그냥 죄를 덮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용서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변화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의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 하면요 뻔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교회만 오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또 뻔한 얘기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매 주일마다, 아니 성령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겁니다. 또한 자식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회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 회초리를 들고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리실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리시고 종아리를 자식에게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아버지 종아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근데 이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어 올리시고 자식에게 회초리를 주고 치라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잘못인데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어 올리시고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종아리를 치라고 하시니까 이보다 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서 아버지의 종아리를 쳤습니다. 그 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종아리를 맞으시는 아버지는 물론이요, 종아리를 치는 그 자식도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방법이세요. 왜요? 가슴이 무너져야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냥 용서해버리면 또다시 죄 지으니까 아버지가 종아리를 스스로 맞으면서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받고 나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자식은요, 아버지의 종아리를 자신의 손으로 친 이 일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동일한 잘못이 막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다시 아버지의 종아리를 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맞아야 할 죄의 회초리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형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의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산 적도 없고 내 손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못을 박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예수님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의문 앞에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그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것을 회고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에 의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핍박.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수없는 시간을 투자하며 그가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 그가 고백한 고백 중에 가장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5절. (258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14장은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원들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못을 박는 일들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을 하면서 15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먹는 음식 문제,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 제물 앞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지체에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식물을 인해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리낌 없습니다. 나는 우상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상 제물 앞에 바쳐졌던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미신이 잡신들 아무런 그 잡신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제사떡도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옛날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드셨는데 나도 그냥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내 신앙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습니다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냥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냐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형제에 대하여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일로 인하여서 망하게 하는 일이다. 뭐냐면 연약한 자, 힘든 자, 그들에게 상처 주는 것조차도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겁니다. 핍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 못 박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채찍질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못을 받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뒀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저들을 향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한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를 아프게 했다면 그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요.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회초리로 친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회초리를 맞으셔야 될 분이 아니셨는데 스스로 그 종아리를 걷어 올리셔서 죄진 우리로 하여금 회초리를 치게 하셨어요. 왜요? 이 회초리를 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의 역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만 하면 내가 받은 억울함, 내가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나에게 이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수하고 싶고 미움과 분노를 바라고 싶다가도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멈춘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넘어지게 한 장본인을 향하여 복수하고 싶다가도 그만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주님 앞에 한 대 주먹으로 맞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칼에 죽어야 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회초리 대신 맞으시고요, 우리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매 순간마다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매일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종아리를 쳤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매일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용서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만이요,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압도된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매일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아야지.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나도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다섯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서 용서가 나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용서를 내 삶에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일까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뭡니까?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묶여져 있는 매듭을 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묶여져 있는 나의 삶의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죄 때문에 수없는 매듭에 묶여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으면요, 그것이 마음의 매듭이 됩니다. 미움과 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매듭은 크고 단단해집니다. 그 분노의 매듭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세요? 어린 시절에 그 받았던 상처가 한평생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세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다 맡겼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배신감 때문에 이민자로 처음 와가지고 미국 와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믿고 다 맡겼는데 홀라당 다 사기당해버리면 그 사람 한평생 미국 생활 예수 믿는 자 다 뭐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매듭은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듭을 풀어내야 됩니다. 어떤 매듭은 쉽게 풀리지만 어떤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 문제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얽히고 설키면요, 참 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매듭을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바느질 해보셨잖아요. 바느질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엉킵니다, 실이. 그러면 살짝 얽힌 거는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내면 풀립니다.
근데 막 실이 엉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가위 가져다 싹둑 잘라버립니다. 매듭은요, 잘라버리면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실의 역할을 못합니다. 매듭은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싹둑 잘라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부터 발생되는 일들 뭔지 아세요? 쉬운 예라 이겁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자,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풀지 못해서 그를 싹둑 잘라버리기 위해서 총을 가져다가 학교에서 막 난사를 하고요. 그 뭐죠? 조지아 텍에서 그 조승희라고 하는 우리 한국 학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아래 분노가 많았는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총을 가지고 한꺼번에 싹둑 다 잘라버리는데 그 잘라버리는 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잘라내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이도 죽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면 자살을 해버리고, 이게 다 매듭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매듭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입니다.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풀어야 할 죄의 매듭을 위하여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푸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마음 푼다고,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세상의 이상한 것들에 자꾸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저는 영혼의 불량식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량식품 가지고는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매듭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이신 그 일 앞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두 아들을, 그것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첫째 아들은요, 자기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여버린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양아들로 삼았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손 목사님의 그 삶을 자꾸 되새기면서, 야,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이런 원수를 맞이하는 상황 앞에 내가 과연 그런 일들 할 수 있을까? 참 떨리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따님이셨던 손동희 권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록을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사랑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 옥중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하십니다. 그 두 아들 죽이신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 간증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5년여 동안 혹독한 감옥 생활도 강철 같은 신앙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아버지였지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은 소식을 듣자 그 충격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셨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놀랍고 몸소리 쳐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이었다. 그때 마침 1948년 10월 12일부터 애양원 교회에서 이인재 조사님을 특별 강사로 초빙해서 부흥 집회를 하던 중이었다. 한참 부흥의 도중에 여순 반란 사건이 터져 두 오빠가 죽었던 것이다. 부흥회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두 오빠의 죽음으로 넋 빠진 사람처럼 초점을 잃고 있었을 때에 강사로 오신 이인재 조사님은 아버지의 어깨를 세차게 탁 치며 호통을 쳤다.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 감옥에서 순교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지 않으셨고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 아깝소.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세계는 바뀌셨다. 마음속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이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영감처럼 떠오르는 감사의 마음이 어둡기만 했던 아버지의 가슴속을 환하게 밝힌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 나간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바친 당당하고 강건한 아버지로 바뀌었다. 이때 아버지는 종이와 펜을 들어 즉흥적으로 9가지의 감사문을 적어 내려가셨다. 하면서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만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 감사문을.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속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9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시라고 왜 아들을 죽인 원수에 대하여 미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두 아들 죽은 이것에 대하여 슬픔과 탄식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은 죄로 인하여 생겨난 미움과 분노의 매듭을 그리스도께서 푸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나에게 묶여져 있는 인생의 미움과 분노와 아픔의 매듭을 예수님께로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에 빠진 자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어 이 미움과 분노의 매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나의 단단해진 미움과 아픔과 절망의 이 매듭을 분명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이것이 바로 나를 용서하기 위한 아픔이며 고통의 시간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 미움, 아픔, 상처, 절망의 매듭을 움켜쥐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십시오. 성령을 요청하십시오. 고통이 있고 손해가 오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꼭 체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한 405장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늘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지만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의지해서 인생의 매듭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